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현장이 라마나유스의 현장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중요하죠.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행동.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도 믿음으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아벨이 믿음이 어떻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리고 노아,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 쭉 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독특한 어떤 특징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적이 도리어 많은 로마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시하고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로마 이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를 아주 탄압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어려운 환난, 어떤 사람은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가지면 저 예수 믿어?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기도 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될 때까지.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 들었어. 나는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옛날에 뭐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아마 제가 뭐 글쎄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설교니까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약간의 어떤 그런 삶의 사람들이 바뀌었고, 그 사람들의 사람은 바뀌었지만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 들은 것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거든요. 믿음에 대한 설명은. 그런데 이런 설교를 계속 언제까지 하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관적으로 내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죠. 예, 우리 지연이 참 감사해요. 지연이가 참 지금 알바를 마치고 이제 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마치고 와서 바로 와서 이제 예배 드럼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오후에는 또 먼저 찬양단 또 연습이 있는데 보니까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소파에서 그 시간 동안 잠을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어나 보니까 난로가 있지 않았었어? 그래서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탁 연결해가지고서 난로를 갖다가 지연이 뭐 그냥 그 파카를 입고 패딩을 위에 덮고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소파에서. 그래서 내가 불을 다 해서 춥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갔는데, 밥도 안 먹고 다른 친구들 다 밥 먹으러 갔는데 2시부터 이제 연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믿음인가? 그 정도면 괜찮은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난 자만하고 난 이 정도 내가 알바하고 나가 잠도 안 자고 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 난 밥도 안 먹고 가서 잠깐 자고서 또 찬양도 연습하는 믿음. 이런 때로는 자만해서 나 정도면 될까?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이런 정말 잠도 안 자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에,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믿음은 더 점진적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믿음이구나.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내 믿음이 지금도 내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라합 같은 믿음, 이런 기도원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며 달려가야 될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기적을 창출해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을 도니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절대로 무너진, 굉장히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서 웬만해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막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그 난공불락 같은 엄청난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 그 성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성을 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난공불락의 성이 딱 눈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지금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을 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을 돈다. 믿음으로 성을 돈다. 그러니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서 여러분 여리고 작전 저는 처음 교회 처음 개척하고서도 참 새벽기도 끝나고 오산 막 이렇게 돌았거든요.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 천국 아파트를 돌기도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 믿는데 돌지는 못하지요.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날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계속 돈다는 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성을 도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을 돌았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을 돌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성을 도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실제적으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사건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믿음으로 돌아라 그러면 이미 벌써 믿음으로 돌 때 하나님이 이미 벌써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성이 무너질 것을 성을 점령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오늘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성을 돌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확신하고 발을 디딛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물이 넘실거리고 우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요단강에 가득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리고 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수영해서 건너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 여러분 물이 멈춘 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라는 물을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은 여리고 사람이거든요. 장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생도 사용하시고요 기생의 아들 여러분 입다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못생겨도 하나님 쓰시고요 못나도 하나님 쓰시고요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 쓰시고요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내 가정과 가문이 못 배우고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 여호수아 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정탐꾼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아니 이 성사람들은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간담이 지금 간이 녹을 정도로 간담이 녹을 정도 무섭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이제 빨간 리본을 달아놓고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라합의 가족이. 여러분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가 다윗을 이제 낳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가정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가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뿐 아니라 여러분 요단강 건넌 건 이야기하지도 않았잖아요.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 무너뜨린 거 얘기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잖아. 다윗은 왕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은 선지자들을 대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선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33절부터 40절까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이 사람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또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또 그들은 믿음으로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내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용감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가문의 사람도 아닌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나 이 기드온이 말이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니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여러분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바락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말이죠, 가나안 족속을 야빈을 물리친 그런 미디안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바로 바락이 선지자, 바락 사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런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길앗이 기생으로부터 난 아들이어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기생, 여러분 이 입다를 마저 돕당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 너는 우리와 땅을 같이 받을 수 없다 하고서 쫓아내버렸어요. 돕당에서 여러분 잡류들과 불량배들과 함께 지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모셔오고 그는 미디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는 큰 용사라고 했는데 큰 용사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암몬 족속들을 말이죠 무찔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많은 나라들을, 블레셋과 여부수와 아말렉과 에돔 족속을 물리친 왕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사무엘은 의롭게 정치를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메대와 바사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누구요? 다리오가 왕이 됐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는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총리가 됐어요. 그는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불의를 행하는, 이런 아무리 어떤 시국이 어떠한지 간에 여러분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많은 고관들, 많은 사람들이, 총리들, 많은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 깨끗한 걸 보니 뭘 해먹을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이 관료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다니엘만 없으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막 그냥 누리고 막 권세를 누리고 누릴 수 있는데, 다니엘이 너무너무 깨끗하니까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치를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게 하는 사람들은요 미운 겁니다. 혼자 깨끗한 척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모함을 하고 다니엘을 죽일 생각을 하니 다니엘을 찾아보니 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좋다. 저 공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왕이요, 다리오 왕이요. 지금 이제 우리 메대와 바사가, 이 큰 나라가 바벨론도 정복하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 정복한 연합 많은 나라를,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많은 혼합 이른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자기 왕을,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다 이스라엘도 섬기고 하니까 나라가 이제는 정착도 되지 않은 사람, 모든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니 이거 통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왕이요,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예, 그런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다 다니엘이 딱 걸릴 판이야. 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한 달 동안 이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는 자를 다 잡아서 그것들을 다 이제 죽이기,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사자 굴 속에 집어넣게 하시옵소서. 도장을. 그래, 하나로 통치하려면, 메대어 바사 이 제국이 이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종교가 같아야 되니까 하나의 종교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지금까지 했었던 예배를 드리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뼈까지도 그냥 사자가 다 잡아먹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믿으면,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면 죽이겠다는데, 사자 굴 속에 집어넣겠다는데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꼭 무슨 드러내놓고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꼭 그래, 예배라는 게 꼭 그렇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한 달만 조용히 좀 해서 몰래 그냥 조용히 굴 속에서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무슨 그냥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군대에서 무슨 기도하면 고참들한테 혼나니까는, 어떤 사람, 우리 옛날에 군정병이 자기는 기도할 때 간단하게 3초만 끝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찍 끝나냐? 자기는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먹고 더욱더 건강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점심 기도, 2번 점심 기도, 하나님 오늘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밥 먹을 때는 하나님 1번입니다 하고서 이제 밥 먹을 때, 저녁 하나님 3번입니다 보기에서 찍어가지고. 왜냐면 저도요, 제가 기도를 하고 먹었는데, 옛날에 참 지금 이해할 수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치킨이 나와요. 치킨이 어느 정도, 닭 튀긴 거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탁 나오면요, 그 기도하면 없어져.
고참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치킨을 그래서 손을 잡고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참 어렵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지금 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니 다니엘이 꼭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다니엘이 꼭 기도를 해야만 됐습니까? 다리오 왕이 또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니엘을 여러분 참 청해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한 달만 참으면 돼.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되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런 상황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가 참 우리가 어렵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참 잘 열심히 지키고 방역 수칙을 지켜 다 마스크 끼고 또 우리도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뭐 많을 때는 7시, 9시, 11시 예배를 드려서 숫자를 나눠서 드리기도 하고 식사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식사도 안 하니까 오예배도 못 드리고 짓고 악수도 안 하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참 이게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전부인데 정말 예배가 불안전하고 예배가 위험한 건지 예배가 지금 여러분 뭐 질병관리청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예배에서 감염된 사람은 없다고 그러죠.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감염은 없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소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다 교회마다 교회에서 나온 사례들이 뭐냐면 교회 끝나고 집사님 장로님 가가지고 밥 먹고 접촉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걸렸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걸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서 밥 먹는 거는 여러분 자유인데 집사님 장로님 가다가 본인들 밥 먹는 거 이거를 예배 때문에 걸렸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종교하고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뭐 종교에서 뭐 소모임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라에서는 여러분 정부에서는 언론에서는 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서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봐서 근데 이게 몇 프로의 확률일지는 난 모르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뭐 몇 프로인지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8% 정도 지금 뭐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예배 중에서 걸린 것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 소모임이라든가 식사하면서 이제는 뭐 접촉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1%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1%여도 2%여도 3%여도 5% 10%여도 아니면 안 걸려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걸리지 않았지만은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상황들보다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우리는 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구나. 어려운 상황들이.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걸리면 이 다니엘은 걸리면 100%입니다. 100%. 죽는 게 100%라고요. 100%. 뭐 2%, 뭐 5%, 8% 이런 게 아니야. 걸리면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으로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숨어서 기도 다락방에서 기도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뭐 봐주는 게 없지요. 법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시고
여러분 또 불의 세력을 맡기도 해요. 불의 세력을 맡기도 하는 건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당시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그 많은 다른 이제 방백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없애버릴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여 누구든지 다 신상 앞에 절하게 하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 사람은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더이다. 그 왕이 찾아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총애하는 사람이니까.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 믿음 내가 알아. 너희 믿음을 아는데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한마디 하는데 제발 한 번만 절해라. 제발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왕이니까 왕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한 번만 느부갓네살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널 살려줄 테니까 제발 좀 부탁한다. 절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래?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왕이 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나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말하기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몇 명을 집어 3명을 집어넣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근데 왜 불 속에 4명이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불이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보 그 불 속에 나와보니 3명이 나와보니 머리털 하나 거슬러져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 칼이 왜 이 적으로부터 이 칼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칼날을 피하기 위해 했다.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칼로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칼로부터 하나님 피하게 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8장 11절. 엘리야는 아합의 칼에서 살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는 아합 왕의 칼로부터 지켜주셔. 열왕기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수많은 사람의 칼 앞에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하기도. 수많은 적들이 위협해도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보세요. 히스기야는 정말 연약한 이제는 죽게 된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도 한다. 여러분 연약한 드보라 여자요 여자 사사 이 여자 사사 여러분 이 연약한 이 여인이요 자기 백성을 야빈의 손에서 가나안 족속에서 구해낸 용감한 사람이 되잖아요. 연약한 자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기드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이런 용장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무슨 뭐 큰 사람이 아니었을 때도, 여러분 소년 꼬마였을 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그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어떤 이들은 말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어떤 여자가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하고 수넴 여자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말이죠, 엘리야가 와서 여러분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떡가루하고 기름으로다가 떡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사람들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가 고쳐줄 것을, 살려줄 것을 믿고 요청을 하고 그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다시 받기도 했죠. 죽은 아들을.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늙었어요.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아이가 커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하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엘리사를 모시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고 와서 엘리사가 와서 눈을 보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일어나게 하세요.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잖아요.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여인들의 이 여자들은 죽은 자를 다시 여러분 부활하는, 다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사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싸워서 전쟁을,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어떤 여자들은. 어떤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이 믿음으로 역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더 좋은, 죽어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숨어 지내고, 뭐 암흑기라든가 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구차히 살아나기보다도 더 좋은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순교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다. 여러분 조롱과 채찍질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증거한 이유로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올에게 매를 맞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2절.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는 매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조롱을. 예.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거의 완전히 그냥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예. 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감옥에 갇히기도. 예.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20장 2절 말씀에 감옥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 수도 없이 많이 갇혔어요. 예.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돌에 여러분 채찍을 매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전하는 것이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환난을, 고난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 지금 이런 시기가 여러분 조롱당하기 좋고요, 매맞기 좋고, 결박당하기 좋고. 물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겨야죠. 잘 세상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좋은 소리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맞춰주고 살고서 당신이 술 한잔 따르면 나도 술 한잔 따르고 같이 세상에서 맞춰 살아가면 여러분 요거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보고, 예레미야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매를 맞고 왜 감옥에 gat히고 왜 돌에 맞아 죽고 왜 여러분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그냥 몰래 숨어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악하고 그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의 가슴이 찔리고, 죄를 말하니 그들의 가슴이 찔리고, 그들이 분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매로 때리고 그를 없애하려고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조롱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요, 도리어 세상을 이겨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요, 이기는 사람.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참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입니까? 여러 가지 무슨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전해야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요, 돌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스가랴가 역대하 24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예레미야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는, 유대인 전승에 돌에 맞아 순교당했대요. 나봇도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톱으로 켰다는,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배를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두동강인에서.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터툴리안이라든가 저스틴 모하셀 이런 사람들의 이 전승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톱으로 켜는. 또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죽음을 당했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학대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은 말이 선지자들이 그랬고, 그 암흑기 시대에서도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 더 숨어서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로마 시대에도 네로 황제가 말이죠, 불을 질러 놓고서 유대인들이 질렀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원형 경기장에서 막 팔다리가 찢기고 사지가 찢기고 말이죠,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말이죠, 사자 수십 명을 집어넣고 사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로 인해서 막 그냥 순교를 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그곳에 또 막 엄청난 환란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카타콤이잖아. 굴을 파놓고서, 지하에 굴을 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에는 가서는 갑바도기아에 굴을 막 바위를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옷을 입고, 엘리야나 세리요하는 이런 세상을 만족을 위해서 그냥 가난하게 어렵게 그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으면서도 하나님 믿음 지키고 말씀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거친 삶을 살아갔다. 믿음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버려진 유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그 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며 그것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이 오고 굴 속에서 살아야 된다면 굴 속에 사는 것도 감당을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이 말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뭐 평가를 할 수가, 우리가 뭐 갑론을박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왜 세상이 가치 없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역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가치 없게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인간은 없어져야 돼. 지금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인터넷 가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없어져야 돼, 교인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로 이렇게 댓글 쓰잖아요. 교회는 이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될 존재.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 이 세상은 가치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가치가 있나요? 세상에 가치가 있냐고요. 세상이 여러분 살만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을 버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버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금이, 은이, 보화가, 재물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건가요? 가치가? 믿음을 버리고 거기서 얻어야 될 권력이, 내가 누려야 될 가치가 있는 거냐고요. 내가 믿음을 버리고 하늘 소망을 버리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뭐냐고요.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 요한일서에도 말하죠. 2장 14절 15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력,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그것을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그들,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세상을 우리가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두고서 믿음을 버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땅 따먹기 다 했잖아요. 땅 따먹기. 남의 땅에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뉘엿뉘엿 해가 지면 집에서 부르죠. 밥 먹으라고. 내가 땅 따먹기 하는 이 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 따먹기 하는 이 땅이 가치가 있는 거냐고. 시간이 다 지나가면,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돌아갈 집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땅 따먹은 거 아무리 많이 땅을 따먹었어도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내가 내 집으로, 어머니가 있는, 부모가 있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야 할 곳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며, 세상은, 세상의 정체를 보란 말이에요. 세상이 마귀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의. 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어떤 그런 것으로 봐야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믿음 버리고 세상에서 뭘 얻을 거예요? 잠깐인 이 세상. 뭘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시에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면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살려줄 테니까 예수 버려라 해도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동굴에 가서 토굴에 살면서도, 왜냐하면 그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속에서 살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토굴에서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가치로 뒀다는 거예요. 가치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뭐라 말해요? 다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 다 보자. 기드온이나 모든 사람들, 여러분 바락 삼손 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다윗도 모든 사람이 이런 토굴에 갇히면서 칼을 피하고 사자입을 막았던 사람들도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증거를 다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 사람은 다 누가 봐도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동굴에 살면서, 토굴에 살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으며 배를 켜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짐승처럼 어떻게 볼 때는 초라하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약속한 건 다 받지 못했지만 그걸 상관치 않았어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전부라면 이 사람들 안 했겠죠.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토굴에서 동굴에서 살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합니까? 이 땅에서 받은 약속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받을 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받지 왜? 여러분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받으세요. 믿음 버리고 여러분 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걸고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여러분 순교를 당했다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잘 못 먹고 그 등신 쪼다 같은 소리를 듣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해요. 다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천국에서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자가용 타고,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뭐 다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여러분 최대달 권사님 돌아가셔서 설교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거기 내 가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을 다 내게로. 우리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실 거예요. 영원한 안식. 여러분 그 천국 예비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얻을 하나님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우리 믿음의 증거를 이 땅에서 받지만 약속한 것을 다 받지 못해요. 이 땅에서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있겠어요? 얼만큼 받아 이 땅에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른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상급이다 이거예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이 땅에 오셔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게 없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부족하고, 이 땅에서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도 됐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